목사님들이 목사님, 전도는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그리고 귀한 사명이에요. 또 가끔 제가 가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오면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 아주 귀한 교회고 귀한 선언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맞는 말이면서도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때때로 열심이 넘쳐나는 일들은, 열심이 앞서가는 일들은 열심을 내지 않음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따라합시다.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은 내 안에, 내 뜨거운 심장 안에, 내 이 머리 안에, 내 안에서 품고서 그 열심을 조절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내 심장 밖으로 나오고, 그 열심이 내 입 밖으로 나오고, 그 열심이 내 머리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무리한 열심들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게요. 망가뜨린다 하는 말들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더디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는 결심을 하고, 사람이 복음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내가 교회를 데려와야지 하는 이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내가 오늘 이번 추수감사할 때 한 몇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열심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아니 어쩌면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관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누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좀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저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바벨론에서 우상을 만드는, 뭘 만드는요? 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만드는 일들을 해서 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직업이,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직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뭐 대단한 가문이고 이런 사람의 집안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 데라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던 삶을 정리하지 않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일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데라에게 있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이 죽임을 당한,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 일 때문에 데라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가 살던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막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떤 한 땅에 머물러 살아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 자기의 죽은 아들의 이름을 줘서 하란이라 명명하고 그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데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버지의 죽음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고 도전이 돼요. 근데 이미 그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전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 그런 인격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귀한 인격인 것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한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저처럼 자격 없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사명을 맡기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 앞에 그저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냐면 믿음의 민족, 구원의 민족.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수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전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요청,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역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이름을 내가 라고 하시면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전도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구속사적인 출발이에요. 동시에 시작으로 가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인 지상명령의 뿌리가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전도를 뭐하게 하셔요? 함께 하게 하셔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믿음의 일대인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도, 저희 동생도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또 저희 누님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들을 하셔서 나의 집안, 내 주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큰 민족으로 세워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이 사실을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은혜와 역사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6절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돼가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목적. 이스라엘의 존재와 목적이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선포돼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누구로 뭐라고요? 너를 빛으로 삼아. 어떤 빛이에요? 열방의 이방 가운데 비치는 복음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과 감사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이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사람, 처음 사명을 버리는 사람, 처음 열정들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자부심으로 사는 존재가, 이런 단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선민이 된 그들의 사명은 먼저 믿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를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 가운데 땅까지 드러내는, 즉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한 선택과 먼저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사를 그들은 뭐 했어요? 간직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특별한 권위와 의식 속에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깔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그리고 자기 속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철저하게 썩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저장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복의 저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두 강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그 위에 있는 헐몬산과 다른 그 위에서 있는 그 깨끗하고 차가운 물들이 들어와서 그 바다를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다른 갈릴리 강가와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쪽으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니까 이 물이 썩지 않고 그 안에 많은 고기들도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해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부터 흘러오는 그 좋은 물들이 들어오는 오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는 이 흘러오는 풍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물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고이고 썩고 그러면서 염도가 높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짠 바다,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둥둥 뜨는 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없는 바다, 죽은 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더 데드 씨, 사해, 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들 속에 머물면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고 더 이상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지 않는 삶들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 새로 세워진 신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48년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났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선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선민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도무지 목이 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하시며 참된 이스라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자들은 그 메시아를 전해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해요. 그리고 말씀과 회개를 촉구해요.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므로 전도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도를 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전도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요.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인 사르밧 과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요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을 회개케 한다는 것이에요. 요나서의 결말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 전도를 멈추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요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스럽고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딱 한 사람만이 기분 나쁘고 시험 들어요. 누굽니까? 요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들에 다 기뻐하는데 혼자서 시험 들어있고, 남들은 다 즐겁게 춤추는데 혼자서 심각해하고,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혼자서 다른 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계시나요? 남들을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혼자서 왜 나를 칭찬 안 하고 왜 이런 마음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요나 같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름이 요나예요. 요런나. 안 돼요. 요나서의 결말을 보면, 그래서 요나가 산 위에서 저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니느웨 성이 사람들이 멸망한 것보다 지금 요나를 더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무 뜨거워! 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요나는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요즘 말로 이게 조울증이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너쿨을 내가지고 이제 햇빛을 주더니, 살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냥 박너쿨을 싹 없애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니,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10절로 11절. 요나서는 결론이 정말 특이해요. 네가 아끼는 박농풀보다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너는 저 박농풀 하나를 아끼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12만, 좌우를, 애기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저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전도의 복음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아멘. 아멘. 이사야 61장의 예언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죄인들, 창기,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었던 자까지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주님이 가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 영혼을 구하기도 하셔요. 사르밧 과부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시고 살리는 것.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하셔서 그로 인하여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할 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전도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도 전도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통해서 열방의 빛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뭐해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흘러간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은 구원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가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서 하나님의 이 전도 계획과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돼 가는 것이에요. 아멘. 때때로 아브라함도 이 복음의 빛을 흘려내는 것들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일들이 동참돼서 놀라운 결과를 이룬 것들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나를 그렇게 전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전도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시는 그 열심에 동참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세상에서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속 사역에 사용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하나님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는 우리 인천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